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께서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뒤에 분들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귀한 시간인데 우리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봐도 이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좋은 자리 가능하면 좀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큰 걸 깨달았어요. 정말 망치로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이 사람이 그 해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풍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죠? 굉장히 큰 소출이 풍성한데 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더 큰 창고를 나를 위해서 쌓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많이 쌓아놨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이 이 본문하고 저에게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나? 뭐 내 목숨을 드릴 만큼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내가 사람 사랑하는 것 똑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는 양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양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나? 이만큼 사랑한다면 사람도 이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보고, 제 아이들 사랑하는 모습 보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습 보고, 그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시면서 얼마나 인색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근데 이 재물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양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에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내가 정말로 그 사랑을 나누는 데에는, 표현하는 데는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다, 인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인생을 또 바꿀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주님께서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가지 전도 스타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경도 목사님께서 함께 세미나를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실 텐데요. 형제님 자매님 오늘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어요. 오늘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뭐를 나눠드릴까요? 어떻게 나눠드릴까요?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받으실 텐데, 하나는 그 세미나 강의안하고 또 하나는 진단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2개의 그 자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볼펜을 사용하시고, 자, 여기 연필을 준비해 왔거든요. 연필 좀 나눠주실래요? 연필 없으신 분들 잠깐 손을 들고 계시면 연필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어제 오늘 우리 김경도 목사님 함께 이렇게 제가 라이드도 해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배우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용 하나하나에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내용들이 전달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말씀, 또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다 잘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화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참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고 참 제가 참 부족한데 우리 매 끼마다 우리 목장에서 또 소목자 소목녀님들이 따뜻하게 또 정성껏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참 이렇게 섬기는데 참 이렇게 훈련이 잘 되셨어. 얼마나 제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는 전도 못해요. 그리고 또 전도하자 그러면은 가서 전도하자 그러면은 어떤 이웃거리를 잡아갖고 그저 빠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또 가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들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세미나 형식으로 세미나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가서 물론 복음을 정확하게 잘 마지막에 전달해야 되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방법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리가 전달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이 분명히 각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또 목사님들과 또 다르게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전달에 있어서 특별함이 또 저한테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함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해 보는 겁니다. 발견해 보고 그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일이 특별함이 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은 보통 전도학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8번 정도의 간택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번 딱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막 울고 불며 예수님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그냥 냉정하게 거절당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한 번의 역할을 했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돌아왔다. 참 이전에 많은 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이렇게 참 접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거두게 하시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내 스스로 내 혼자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 나는 그냥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특별함에 또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6가지 이 타입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건데, 그래서 이 6가지가 여러분 목장 속에서 어떻게 한 팀이 돼서 이 6가지를 잘 협력하면 이 열매를 참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걸 발견하고 나면은 이게 나도 이런 역할을 하면 전도할 수 있겠구나. 예, 내가 부족한 점은 아이고 저 사람이 내가 부족한 점을 갖고 있네. 저 사람하고 팀을 이루면은 이 한 영혼이 전도되겠구나. 아마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은 제 오늘 세미나가 성공입니다. 예, 여러분이 먼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사건,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삶의 주위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정말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믿게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까이 와서 한번 교회 가보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권유한 사람도 있었겠지, 그죠? 예, 저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순간들을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분은 화교,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화교, 한국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뭐 한국말 다 하고 우리 생김새도 똑같으니까 내가 중국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오랜 한 10년 이상을 하여튼 교회에 시험이 들어갔고 교회를 덩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동기가 돼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지. 그리고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오고는요. 그리고는 또 시험을 받아갖고 또 한 10년 이상을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분은 교회 나오다 보면 또 떠나고. 그런데 그때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난 때가 그게 뭐냐?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성도들 간에 교제하잖아요. 교제할 때에 우리가 유머가 참 필요하잖아, 그죠? 분위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그런데 이 유머를 잘못하면 이게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독이 됩니다. 그때 누가 유머를 하면서 어떤 유머를 했느냐? 좀 중국 사람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비하를 했어요. 그 유머를 한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런데 참 성도님들 유머하고 할 때 인종차별적인 유머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랜만에 마음을 먹고 교회에 왔는데 유머를 하는데 중국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유머를 한 거예요. 하는 사람은 몰랐죠. 전부 다 사람들 깔깔깔깔 울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화교 중국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몰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안 왔습니다. 오랜만에 참 마음 결심하고 나온 사람인데 참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참 한 영혼이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참 그것들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 참 한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10년을 떠나 있다가 이제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뚜레스디아스 들어보셨나요? 예, 영성 수양이 요즘은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1년에 2번을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아마 산안토니에서도 오시고 뭐 여러 지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수양이 하는데 참 거기서 뭐 은혜 안 받으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서 하다가 이제 그걸 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걸 또 너무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단 소리도 듣게 되고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참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잘 했습니다. 그때 한 순서 중에 제가 이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이렇게 나눌 기회가 돼서 그때에 제가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 그룹들을 수양 1년에 2번씩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참 좋은데 결국은 이분들이 복음 앞에 서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약하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타픽은 성령님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지,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동의하셔요?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상합니다. 제가 이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좋은 시계는 아닙니다. 아닌데 시간이 1초도 안 틀려요. 이게 제가 한 오래됐습니다. 저는 뭐든지 한번 하면 계속 끝까지 좋은 거는 미용을 이발을 해도 한 집에 가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 사람이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교회도 한 교회 나가면 끝까지 이 교회 지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옛날에 보고 또 만나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만든 누군가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죠?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파도에 휩쓸려 갖고 이게 쇠가 깎이고 초침이 생기고 톱니바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좀 이 정신 이게 의사를 좀 만나봐야 되잖아, 그죠?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될 수 없고 이 시계가 이게 만든 자가 있어요. 이거보다도 더 정밀한 것이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분위기가 그래서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세미나 끝내면 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집 사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사모님 없다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도 가족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퍼미션을 먼저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제가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뭐냐? 당신이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복음을 전할 때만 하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대사 하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수술을 4번을 했습니다. 오픈 서저리 4번을 했습니다. 참 사람 평생에 칼 한 번 몸에 안 되는 게 축복이잖아요. 4번이나 이 배를 오픈해가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조금 이렇게 이 논쟁을 하면 딱 내보고 정색을 하면서 그럽니다.
나는 배를 4번 가는 사람이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으니까 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꼬리 내려야 됩니다. 이거 배를 4번이나 가는 사람 앞에서 무섭게 뭐 이렇게 폼 잡아요. 이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왜 4번을 수술했느냐. 2번은 첫 번째와 4번째는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예. 난소가 몇 개예요, 집사님? 2개예요? 확실해요? 예. 그 어떤 형제님들 난소가 몇 개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예, 2개 맞아요. 예, 그래서 난소 때에 문제 있어서 2번 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난소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이 둘을 이제 놓으면서 이제 C-섹션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또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이게 어릴 때부터 가끔요, 이 옆구리가 막 아파갖고 통증이 올 때가 가끔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검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몇 번씩 이렇게 오다가 저하고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들어와서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미국에 들어와서 또 막 옆구리가 아파갖고 통증이 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의사 선생님 찾아갔고요.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스크린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인데 가서 산부인과 계통으로 또 마지막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때에 참 그 의사 선생님이 감사했지요. 이때까지 찾지 못하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난소 한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은 이게 한국 같으면은 이 난소를 잘라내 버리고 하면은 이제 이 아이를 갖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참 감사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지금은 많이 발달됐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컷해서 이제 잘라내는 건데 이분이 그걸 이렇게 난소 속에 뭐가 있는 걸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 가족 대기실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다 하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저한테 보여주고 설명하려고 알코올로 깨끗하게 씻어갔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이 참 잘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난소 안에 뭘 지금 이렇게 끄집어내는 수술을 했느냐 하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 이빨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난소에 사람 이빨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수술을 하면서 몇 개를 끄집어냈느냐? 4개를 끄집어냈어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이빨 날 때 막 애가 열이 나고 징징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소에 사람 이빨이 올라오니까 그게 얼마나 아플까요? 자지러지지요. 예.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내고 잘 기부 주셨어요. 기부 주시고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소가 2개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동양인들은 자주 없답니다. 근데 이게 미국 분들은 흔히 있는 겁니다. 미국 분들이 이 얘기하면 알아요. 근데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흔치 않는 일이어서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하시기를 한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쪽에 문제 있을 확률이 20%래요. 10명 중에 2명이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둘을 이렇게 놓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는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 가능성이 20%에다가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또 찾아갔어요.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또 스크린을 쭉 이렇게 하시더니만은 아이고 이 한쪽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0%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파낼 수 없고 이 난소를 컷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도 다 낳고 했으니까
이제 이걸 컷하자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쪽에 컷한 이제 그 난소에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머리카락. 어떻게 아세요? 그러시구나. 다 보셨구나. 이 머리카락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파낼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라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났냐. 우리 집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형성될 때, 그러니까 이빨을 만드는 염색체, 머리카락 염색, 그게 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그걸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형성될 때 불량품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장모님인데 제가 항의를 했죠. 아주 정색을 하고 따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인데 제가 그랬죠. 장모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딸이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형성될 때 그렇게 잘못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불량품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장모님, 우리 그 처갓집 식구가 5남매인데 딸이 4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우리 집 사람이 2번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도 물건을 사고 하면 불량품이면 바꾸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워런티 기간도 있고 그런데 장모님 이거 바꾸어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하는 말이, 김서방, 워런티 기간이 끝났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워런티 기간이 끝나갖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고 하면은 제가 이 복음을 잘 가르치면서 영접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시계보다도 더 정밀한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시계조차도 이게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시계보다도 더 정밀한, 우리가 코가 제자리에 있고 신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있는 거, 이거 우연히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조물주라고 얘기해야, 그래야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신이, 다른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해야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만든 것에 대한 모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전화기를 사시면은 전화기를 만든 자가 이 전화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뭐가 따라오죠?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차에 그 가스를 뭐 넣습니까? 가솔린 넣습니까? 디젤 넣습니까? 가솔린이에요. 그런데 가솔린이 있는 차에 디젤 넣어 보셨어요? 우리 집 사람 넣어 봤습니다. 이게 새 차를 샀는데 오래전에 2달 만에 차가 하회에서 서버렸어요. 어떻게 썼냐? 하회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엔진에 쾅쾅쾅쾅 폭발음 나더니만 서버렸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제가 차를 압니까? 뭘 압니까? 저는 뭐 차 고장 나면 이렇게 앞에 본넷도 열고 이렇게 보거든요. 왜 보느냐? 알아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고장 나면 열고 보더라고요. 이렇게. 전혀 뭐 차를 볼 줄도 모르고. 그래서 차가 새 차를 샀는데 2달 만에 차가 섰다? 딜러에 토용해 가라고 연락을 해갖고 딜러에서 토용해 갔어요. 갖고 갔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날 뭐가 문제냐, 거기에 디젤을 집어였대요. 그래서 엔진을 다 씻어내고, 그럼 뭐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돈 다 주고 엔진 씻어내고 그래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가솔린 넣는데 디젤 그게 들어가는가 봐요. 가스스테이션 가면 그 두 개 있잖아요. 디젤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아내들에게 자꾸 차에 가스 넣어주면 안 돼요. 자꾸 연습시켜야 돼요. 제가 우리 집 사람 가스를 자꾸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넣어주지 못할 그 타이밍 놓치니까 자기가 이제 넣으니까 이게 안 넣다가 한번 처음 넣어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디젤을 넣었던가 봐. 그게 들어가나 봐요. 그게. 근데 반대는 안 된대요. 뭐 또 가서 연습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집어넣었는데 이게 가니까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가솔린은 되고 왜 디젤은 왜 안 되느냐? No question. 왜요? 그거는 질문 사항이 아니에요. 질문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요? 이 차를 만든 만든 사람이 이 차는 뭘로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가솔린? 그거는 질문할 사항이 아니에요. 만든 자가 그렇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 자기의 성품대로 다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다른 짐승들은 육적으로 혼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사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서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 행복이 뭔지가 사람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고 어떻게 행복을 얻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 무엇이요? 행복해지기 원해요. 왜 열심히 돈 벌려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란 게 뭐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제도 제가 관계란 단어를 자꾸 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이미 그 복을 누리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육적인 죽음이 왔잖아요. 육적인 죽음이 왔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죄가 없을 때는 죽지 않아요. 생명나무, 가실나무 에덴 동산에 먹으면서 영원히 살아요. 육적인 죽음이 왔어요. 혼적인 죽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성품이 타락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사람 토막낸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요즘 그 여자 이름 뭐죠? 고 무슨 여인 전 남편 죽여갖고요, 지금 시신을 못 찾았잖아요. 어디 훼손해갖고 바다에 던지고 해보니까 흔적을 못 찾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집 사람은요, 생선 배도 못 따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요 죽여갖고요 시신을 그렇게 훼손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혼의 죽음. 이게 죄예요. 혼의 죽음이 그 정도로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타락해서 가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영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세퍼레이션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정말 그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인생의 최대 문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이 뭘 한다 할지라도 만족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운동을 하고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면 갈증을 없애려면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콕 쏟아서 마셔보셔요. 그 순간은 개운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갈증이 더 심해져요. 근본적인 그 문제를 터치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죄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두 가지 성품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죽음으로 무섭도록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돼요. 만족함을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 그 성품으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대신, 죄를 대신해서 뭐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죽으시는 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법이 허락해서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을 죽이고 사형당할 죽을 죄를 지었다. 다른 사람은 다 돌을 던져도,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누구만큼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구하려고 할까요? 누구예요? 부모 중에서 누굴까요? 엄마예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엄마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이 허용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사형당할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엄마들이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법이 허용치를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셔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구원의 선물 다 마련하셨어요. 주님이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영혼 육적으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혼의 죽음, 인간의 성품, 타락, 이 혼의 영역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이 성품, 내면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혼의 죽음을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온갖 조롱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침뱉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붙여놓고 조롱하잖아요. 니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왜 니는 못 살리냐? 사람들이 침을 뱉지요. 옷을 나누고 제비 뽑게 하지요. 온갖 수모를 다 겪잖아요.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혼적인 죽음을 치르시는 거예요.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separation. 주님이 언제 그 영적인 죽음을 우리 대신해서 치르셨습니까? 육적인 죽음, 혼적인 죽음,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영적인 죽음,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영적인 죽음을 치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잖아요. 그죠? 가상칠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이 말씀이 뭐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마 인간적인 표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돌아서서 흐느끼셨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버림받은 예수님도, 다른 거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함께 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될 영적인 죽음을 주님이 치우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타 종교에서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굉장히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왜 너희들밖에 구원이 없다 그랬냐?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내 죄값을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다 마련하셨어요.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 모든 사람에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이 선물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은 그 구원의 선물을 땡큐하고 받는 것을 뭐라 그러지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대요. 믿어야 된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된대요. 그러면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든지 간에 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그 하교 그 사람이 수양해 온데 제가 이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실 분들 결단하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한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도 제가 놀랐습니다. 남자가 여자들이 흐느끼는 건 그는 마음 아프지 속이 쓰려서 그렇지 남자가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집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통곡을 하는데 2시간 동안에 이 울음이 멈추지 않아요. 멈추질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완전히 지난날 있었던 모든 상처들을 다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힐링하는 거예요. 본인도 이걸 뭐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 이 사람만 남겨놓고 다른 그룹들은 다 이제 프로그램 그 다음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이 사람만 2시간 동안에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분이 힐링을 받고 회복되는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 또레시아스 영성수양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세요. 참여해 보세요. 그렇게 초대하고 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번만에 알고 가겠습니다. 따라 나서겠습니까? 아마 기도하며 아마 한 달, 2달을 이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아마 몇 달을 몇 번을 찾아갖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참여하면 몇백 불 회비를 내야 돼요. 아마 그 사람이 자기 돈 걸어갖고 아마 회비까지 다 내줬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의 역할은 바로 뭘까요? 나는 몰랐지만 저의 역할은 바로 뭐지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맡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기까지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초대하는 사람 가서 돈 내주고 가서 갔다 올 때 그때는 뭐 예수님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돈 내주고 아이고 가서 좀 쉬다가 오세요. 그래, 얼마나 힘드시게 일합니까? 가서 가면 잠도 잘 자주고 음식도 잘 주니까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가서 편안히 놀다 오세요. 그냥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떻고 그거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 정도 수준에서 난 못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로 초청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은 복음 전한 사람은 뭐 목사님이 전하셔도 되고 또 다른 분이 전하도 되고 그거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이 통해서 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있는 거잖아요. 목장이 우리끼리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자신의 그 전도 스타일 설문지 있지, 그죠? 예, 설문지를 지금 하는데 이 설문지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질문이 36가지인데 이걸 막 깊이 묵상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한번 딱 읽고는 그냥 써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번호 옆에 줄친 게 있죠, 그죠? 거기다 1번 읽어보면은 대화 중에 세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넌저시 떠보지 않고 주제에 직접 접근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0, 1, 2, 3 중에서 내가 진짜 그렇다. 최고 점수는 3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뭐냐? 다소 그렇다. 그 다음에 1번은 별로 안 그렇다. 0은 뭐냐? 전혀 안 그렇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번부터 쭉 36번까지 읽어가면서 3, 2, 1, 0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만큼 점수를 매기세요. 이거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나온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느낀 대로 다 적으세요. 그걸 36개를 다 적고 나면은 뒷면을 보세요. 제일 뒷면을 보시면은 그 점수를 옮겨 적는 박스가 있지, 그죠? 거기에 보면은 번호 1, 2, 3, 4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점수를 1번에는 몇 점 줬고 2번에는 몇 점 줬고 옆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걸 다 옮겨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럼 세로로 1, 7, 13, 19 거기다가 밑에다가 여러분이 합계를 내시면 돼요. 예, 점수를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이제 이해되시지, 그죠? 예, 지금부터 제가 10분 시간을 줄 테니까 10분 시간 줄 테니까 빨리 하셔요. 예, 읽어보고 탁 이래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 생각하면 엉터리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예, 거의 다 하셨네, 그죠? 예. 자, 안 하신 분들은 우리 한 분은 천천히 하셔요. 괜찮아요. 예, 천천히 하시고요. 자, 학계 다 내셨지,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그대로 한번 적어 보는데요. 제일 왼쪽에 학계 내신 데 있잖아, 그죠? 예, 첫 번째 그 칼럼에 그 위에 빈칸에다가 무슨 형 이래 있죠,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써보세요. 정면 대결형 쓰세요. 예, 정면 대결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요 무슨 형이냐? 지성형. 예, 지성형. 세 번째는 간정형. 예, 간정형. 예. 네 번째는 관계형. 예, 관계형. 다섯 번째는 초대형. 예, 초대형. 예, 초대형. 마지막에 봉사형. 예, 봉사형.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거기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거, 예, 그게 자기의 스타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비슷하게 나오신 분도 계시죠. 예, 그 중에 보면은 그래도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다. 자, 정면 대결형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정면 대결형 없으시구나. 누가 계세요? 어디에? 근사님이시구나. 예, 정면 대결형. 그 다음에 지성형 손 들어보세요. 지성형 없으시구나.
자, 그다음 간정형. 예, 간정형. 예. 예. 누구신지, 예, 간정형. 아,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관계형. 예, 관계형. 아,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초대형. 예, 저 뒤에 또 계시고요. 아, 여기도 계시고, 초대형. 그 다음에 봉사형. 예, 봉사형이시구나.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끔 이걸 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걸 갖고 누가 무슨 형인지를 이렇게 제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 놓다가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이런 형의 사람을 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은 부탁을 합니다. 예, 가서 간정형에게는 제가 가서 또 이렇게 하면서 어느 타이밍에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집사님은 그 순간에 제가 눈치를 주면은 간정을 하세요. 예. 이렇게 딱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여러분 목장 속에서도 이 목장에서 잘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목자님들이 그러면은 목장까지 안 오더라도 어떤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형들을 사용하셔 갖고 예. 그러면은 이런 타입들이 서로 협력하면은 아주 뷰티풀하게 한 사람을 잘 전도하는 데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중풍 환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 데려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정면 대결형 이제 교환 학생 교환 여러분 그 교환을 보시면서 이제 이 의미가 뭔지를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정면 대결형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아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줄을 쳐보세요. 그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지요? 때를 얻든지 어떠지요? 못 얻든지. 그러니까 이게 때를 얻든지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되든 안 되든 얻을게요. 정면 돌파입니다. 예, 복음 전할 때 뭐 저 사람 마음 상처 받든지 안 받든지 이 사람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격 앞으로 예, 아주 복음을 들고 이 성격들은 굉장히 강한 성격입니다. 제가 정면 돌파형입니다. 제가 정면 돌파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확 이렇게 가서 막 부딪혀 버립니다. 다른 분들은 이래 보면은요 겁이 나고 못 갑니다. 저러다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이런데 정면 돌파형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저 나는 복음을 그냥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정면 대결형이 누구냐? 거기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예. 여러분이 집에 가셔갖고요 시간 나실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를 쭉 요 간집에서 읽어보시면은 정면 돌파형이 대결형이 이런 형이구나를 압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어떤 일들이 났냐? 오순절 때 그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지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바로 뭐지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1장 8절에 어떻게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그 다음에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뭐예요?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주님의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합니다.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가 2장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성령의 파워가 생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능력으로 파워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이제 정인의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그 파워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어떻게 해요?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 오순절 때, 그때 이제 명절에 여러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임할 때에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답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온 사람들이요, 그때의 방언은요 랭귀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지방의 언어를 막 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저쪽에 스페니시 쓰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스페니시를 막 하는 거예요. 프렌치를 막 하는 거예요. 포르투갈어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거,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랭귀지를 막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방언의 랭귀지에 초점 맞추면 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파워가 임할 때는요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자꾸 방언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 술 취했나 되나부터, 어떻게 저 무식한 갈릴리 출신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나라 말 그 지방의 언어를 저렇게 막 하지? 이게 무슨 일이지? 저렇게 술 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 중에서 이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 거예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요 겁이 나가 못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불과 그죠? 바로 40일째 못 박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한 때가 딱 10일 만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들이 못 박았잖아요.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팍 일어나갖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팍 복음을 전해. 그때에 베드로의 그 복음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죠? 3,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누구밖에 할 수 없느냐? 누구예요? 베드로. 정면 뭐라고요? 대길요. 정면 대길요. 바로 이 탑입니다. 아까 전에 그분 계셨죠? 누가 계셨죠? 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제가 정면 대결입니다. 정면 대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무조건 저하고 8주 동안에 합니다. 절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신학교 교수든 목사님이시든 뭐 어느 분이시든 같이 저희 교회는 예외를 두지 않고 저하고 8주 동안에 합니다. 8주 동안 하면서 4주 동안에 제가 뭘 가르쳤냐, 아까 전에 제가 복음 설명했죠. 그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부터 시작해갖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죄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대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를 깨닫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쉽게 만납니다. 예,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서 모든 문제 일어나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지금 인구가 세계 70억이 된다 그러잖아요. 70억이 돼요. 70억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이 먹어갖고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고 이런 판인데, 지금 다른 아프리카나 저런 지에 가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저도 한번 아프리카에 한번 선교를 한번 가봤는데요. 예, 2번 갔었구나. 가보니까 말라리아 약 하나 이것만 먹으면 될 걸, 이 약을 하나 못 먹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에 와서 메디컬 미션 하는데 그냥 거품 물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부족해서 한쪽에 사람이 굶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70억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충분해요. 그런데
한쪽은 많이 먹어서 지금 살이 쪄가고 다이어트 해야 되고,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나가고요. 뭐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욕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이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바로 뭐지요? 이 죄의 문제. 내가 가지고 움켜잡고 이걸 놓으려고 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 욕심들, 이게 죄의 문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죄에서 가르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4주 만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정면 돌파죠. 예, 누구라도 제가 얘기합니다. 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오신 분들, 신학생이라고 이거 와서 저분은 당연히 예수 믿겠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면 돌파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고 진짜 몰라요. 예,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제가 목사 안수 준다고 시치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터뷰해보고 이래 해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물어보면 이게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려고 나간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내용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 복음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은가, 저 사람 왜 목사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조차도 불분명하니까 거기에서 뭐 신학적인 지식들 물어봐야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예. 이제 제가 정면 돌파니까 오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보통 그래 하면은 한 번 할 때는 뭐 이번 최근에 한 4주, 3, 4주 전에 그렇게 했을 때 한 6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이 사이클이, 제 같은 경우는 44번째 지금 사이클이 가고 있으니까 20년 동안에 계속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새로운 사람 또 하고, 어떤 데 하나님 많이 보내실 때는 또 클래스가 넘치고, 적게 보낼 때는 또 작은 클래스 운영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가 제 클래스 속에서, 바깥이 아니고 제 클래스 속에서 찾아온 사람들, 복음 전하고 일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한 20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에 막 큰 부흥과 교회의 힘의 그거는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나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복음 앞에 서고, 복음 앞에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쭈삣쭈삣하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에 가서 다른 형태로 그 사람을 잘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복음을 이제 전할 때가 됐다. 이때는 내가 하면 좋은데 안 되면은 누구를 모시고 가면 될까요? 예, 정면 대결형을 모시고 가서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집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하려니까 도저히 제가 자신 안 돼요. 이번에 집사님 하는 거 내가 한번 배울게요. 한번 볼게요. 집사님 내가 자리 만들 테니까 한번 복음 전해주세요. 그리고 정면 대결형을 모시고 가서 딱 분위기 잡고 얘기하다가 눈치 탁 주고는 이제 복음 탁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 그러면 정면 대결형은요, 이 파워가 있거든요. 이게 자기의 어떤 당점이 있으니까 그냥 복음을 담대하게 탁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죠? 확신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적어보세요. 굉장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직선적입니다. 직선적. 예,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 그랬죠?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다 떠날 거라고, 내 주위에서 다 도망갈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직선적이에요. 그냥 이 성품이 이런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부인하고 나게 다 부는 소리 주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막 아이고 그러고 통곡하잖아. 그죠? 통곡하잖아. 이게 베드로가 정면 대결행이에요. 예, 그런데 이 스타일에 좋은 점도 있죠. 정면 대결이니까 누가 하지 못하는 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주의할 사항이 그겁니다. 적당히 민감하고 전략적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덮어놓고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전략적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정면형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지역 사회나 이 교회의 목장이나 교회나 안 나오더라도 계속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예,
정명대결형은요, 이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때가 이르기 전에 자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돌격 앞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 정면대결형은 뭐죠? 저 사람 보면 빨리 열매를 거두고 싶잖아요. 빨리 복음을 확실히 잡고 싶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지금 10년이나 믿으면서 저렇게 아주 긴가민가 저렇게 해갖고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 주지. 정면대결은 보면은 막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걸 참아야 돼요. 새로운 사람인데 뭐 이렇게 우리 오늘 뭐 하기 교회 뭔데 봉사 같이 하십시다. 그러니까 꽁지를 자꾸 빼잖아요. 정면대결은 보면 아니 이 양 믿는 거 제대로 믿지 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전략적으로 조금 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죠? 천천히 이 관계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당신의 욕망을 뭐 하라고요? 성령님께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은 판단하거나 뭐 하지 마라. 맨날 저 사람 전도한다고 가서 싸들고 가서 반찬 싸들고 가고 맨날 주기만 주고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모습 보면 정면대결형은 뭐예요? 막 이게 올려오는 거예요. 이게 맨날 며칠을 그래 할 건가? 그게 아니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전도한 사람을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 스타일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거는 뭐냐? 꼭 적어 놓으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정면대결형 진리를 말하되 어디에서 진리를 말하라고요? 정면대결형은 이 사랑이 빠지기 쉽습니다. 사랑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면대결형은 항상 이 사랑이 들어가야 이 진리가 따뜻하게 진리가 전거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랑장이 몇 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10장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깽가리 같고 시끄럽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세요. 13장을 보면은 12장에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지체의 역할,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12장 마지막에 가면 뭐라 그랬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에 뭐가 시작되죠?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은요 직접적으로 뭐에 관련된 사랑을 얘기하냐? 은사로 교회로 섬길 때에 그때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뭐가 된다고요? 깽가리. 그러니까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시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님들 비유티풀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더 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랑이 빠지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들 간에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음식을 준비한데도 또 내일 뭘 하고 음식 주일날 준비하다 보면 뭔가 잘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교회는 냄비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부엌에 춤추고 날아다니고. 이 사랑이 빠지면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그래서 정면대결형은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선포하더라도 항상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떤 형이냐? 지성형입니다. 지성형.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자, 줄쳐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생각들,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들, 이것들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파한다. 이 형이 뭐냐? 지성적이에요. 지성형이에요.
이 지성형의 성경적인 예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예. 아주 그 특성에 보면 질문을 잘하고요, 분석을 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어보세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예. 아덴에 가면 그 신전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지난 5월달에 우리 북부정왕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36명이 다녀왔습니다. 예. 터키하고 사도 바울의 그 다녀갔던 그 선교지 쫙 가고,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갔고, 그리고는 이제 쭉 내려가 아테네, 고린도까지 이제 쭉 갔다가 사우스웨스턴에 그 손상훈 교수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갔는데 그 아테네에 제가 그 가봤습니다. 예, 거기 가서 신전들 쫙 있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거기에 갔었어요. 거기 가니까 온갖 거기에 철학자들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온갖 종교 철학자들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거는 또 뭐냐? 뭐 무슨 새로운 사조냐? 또 새로운 종교냐? 그래갖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데리고, 내가 너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레오바고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철학자들이 오면은요, 그 바위에 한 요 지붕 높이 정도 될 겁니다. 그 바위에 세워놓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둘러서갖고 밑에서부터 듣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한 이 지붕만한 이 바위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갖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들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서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가서 초대 가서 그 가서 얘기를 해라 가는데, 이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뭐가 보냈냐? 알지 못하는 신의, 이게 새겨진 제단이 있는 걸 받는 거야. 여러 우상들 제단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철학자들이고 배운 사람들이고 사상가들이고, 이게 대충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정면 돌파해갖고 안 되잖아요. 싸움만 나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딱 보고, 거기서 내가 이 사람들 이걸 바로 돼요. 그러면서 보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봤는데,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관심이 확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런 분이다. 이게 바로 뭐냐? 이 지성령입니다. 지성령. 예.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전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주이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할 때, 이제 복음 전할 때, 이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데요, 주이시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주이시 중에 정말 내 베스트 프렌드가 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 동족들 중에서 아주 진짜 친한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누구냐? 그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분이다. 이러면서 아주 지혜롭잖아요, 그죠? 바로 논리적입니다. 지성령입니다. 지성령. 자, 주의할 사항이 바로 무엇이냐? 학문적 주제들, 논제들, 정거들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자꾸 이 논쟁을 하다 보면 어디죠?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거든. 그냥 이런 주제에 자꾸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다음에 논쟁을 피해라. 그 다음에 이 스타일에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 꼭 적어 놓으십시오. 대인 관계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대인 관계, 사람의 관계. 왜냐하면 관계를 무시하고 자꾸 논리적인 그 논쟁으로 파고들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성형은 대인 관계를 개발해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지성형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여기 지성형 계셔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간정형입니다. 간정형. 자,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줄 쳐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바로 이게 간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 예. 아직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 그래서 나는 전도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 간정령이 뭐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바로 뭐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서 받은, 느끼고 체험한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요, 옛날에 예수 믿자 교회에서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야, 나는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 내 가정 문제에 참 맨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기도 한번 해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한번 목사님이 기도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 가정 속에 이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설교 듣는 걸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의 흉보는 가시 듣는 걸 더 재미사세요? 솔직히 어떤 게 더 재미세요? 그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귀가 솔깃해요. 재밌어요. 누구누구 집에 누가 저랬대. 그러면 또 뭐죠?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무인데 얘기하지 마. 그래, 아무인데 얘기할게. 그렇게 어떻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뭐예요? 남 얘기하면 뭐예요?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뭐예요?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간정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 이 소경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활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거지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갖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건쳐줍니다. 예, 침을 뱉어서 땅을 진흙을 으깨갖고 눈을 발라주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난리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그 건쳐준 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지금 설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건졌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 눈을 뜨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많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갖고요 붙들고 묻습니다. 그 소경인데, 이 고쳐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인데 묻느냐? 그 부모를 찾아간 거예요. 부모를 찾아갖고, 당신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나도 모른다. 내 아들이 이제 성인이니까 내 아들인데가 직접 물어보시오. 그래갖고 다시 이제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너를 건져줘서 눈 뜨게 한 사람이. 그때 이 소경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 나는 그 사람은, 그분이 죄인인지 너는 알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자꾸 죄인으로 얘기하니까 나는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바로 뭐죠? 자기가 체험한 간증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꾸 묻지 마세요. 이분들도 바리새인들이 뭐죠? 죄인이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죄인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고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간정령,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오면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 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당신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이 간증을 쫙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붙여주면 될까요? 정명대결형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복음을 쫙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같이 팀인 거죠. 자, 특성, 이 사람들은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하고요. 이야기하듯이 재미있게 말하고요. 이제 적어보세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예,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남 얘기도 잘 듣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주의사항. 자신의 체험을 듣는 사람의 체험과 뭐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연결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저 사람에게 삶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어.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어. 자,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내 간증,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에 대한 내 스토리, 그걸 얘기하려면은 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한테 내 뭐 자녀 얘기를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얘기하면 공감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잖아요. 내가 몸이 아팠을 때 기도하면서 치료해 주셨던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누구누구 자매님, 저도 이 몸이 언젠가 아플 때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믿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약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이전보다도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자매님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의사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주님 앞에 낫기를 구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감동이 갈까요? 안 갈까요? 마음이 열려요. 그 사람의 상황에 연결시켜서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스타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요거 꼭 적어 놓으세요. 복음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스토리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 제가요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기도 제목,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날 때 조심해야 돼요. 내 몸이 뭐 아픈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들 목자도 훈련시키면서 항상 얘기할 때 조심시킵니다. 중보기도 나누다 보니까 1시간 이상 가버려요. 왜 1시간 이상 오래 가느냐?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만 기도 제목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도 제목 기도하면 될 건데, 기도 제목 받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다 처방까지 다 해줍니다. 원인 분석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는 막 어떻게 하면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까지 처방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온통 이게 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갖고 기도 제목 나누면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시냐고 우리 기도하자고 제목 받고 그 다음 사람 기도 제목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증하다 보면은요, 내가 건강하다, 몸이 나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막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고 그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는데, 이 이야기의 간증의 핵심은 바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버리면 뭐죠? 세상 이바구가 되어버리잖아요. 목장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쉐어링 나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이바구 하는 건지 진짜 은혜를 나누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왜요? 세상 이야기 하는데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걸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내 속에 참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감정 속에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관계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리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 구원코자 합니다. 예, 줄쳐놨죠? 예,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말씀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안 되겠지, 그죠? 그 안에서 이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마태입니다. 마태.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마태의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하고요, 자기 민족의 이 피를 빨아먹는 참 아주 그 민족들에게, 유대 민족에게는 정말 아주 참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마태가 뭐 했지요? 자기 집에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친구를 다 불러 모았으니까 그 친구들은 대부분 누굴까요? 세리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뻔하잖아요. 그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또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왜 자기 친구를 불러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왜요? 그저 고마워서? 고마울 수도 있죠.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으니까. 그 마태가 음식을 차려놓고 자기 친구를 다 부르고 예수님과 제자를 부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 친구들과 누구를 만나게 해주려고? 예수님, 복음을 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갖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음식만 맛있다 그러고 다 드셨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어떻고 그 얘기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마태의 친구들과 뭘 얘기할까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관계형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가르쳐요. 마태의 파티를 자꾸 열어라. 마태의 파티. 예, 제가 이런 용어를 자꾸 써요. 마태의 파티를 열어라.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의 파티를 자꾸 여세요. 목장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와서 복음에 노출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간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목장에서 어느 집에 관계형 손 들어보세요. 아까 많습니다. 관계형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계시지요? 예,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 오늘 호스트합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 우리 부르십시다. 그러면 쫙 불러요. 그럼 목사님이 이게 전도 6가지 유형을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갖고요, 준비를 딱 하고 맛있는 음식하고요,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쫙 가다 보면은 뭐 갑자기 거기서 찬송을 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특별한 마태의 파티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편하게, 이게 관계형이에요. 그 사람들의 편하게 찬송 이런 거 다 빼버려요. 그러면서 뭐 간정 이런 용어도 빼버려요. 그냥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모시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음식 맛있게 먹고. 그리고는 이제 미리 준비된 게 쫙 있죠. 그때에 간정형 그분에게 준비된 눈짓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 자연스럽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쭉 가었고요. 마지막에 누가 항상 등장해야 돼요? 정면이 딱 해서 복음을 딱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형은 뭐만 지금 마련한 거예요? 마태의 파티만 준비한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내 혼자 모든 것을 하기보다도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협력하면은 관계형은 파티를 만들고 사람을 초청하고요. 그리고는 간증을 이야기하고, 예, 그러면서 정면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특성, 이 사람들은요 따뜻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참 잘 인도합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필요를 잘 파악합니다. 타인의 필요를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죠? 맞추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어주는 거예요. 맞추어주는 거예요. 주의사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사랑 시작. 우정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되지 않도록 하라. 예, 음식을 준비하고 그냥 맛있게만 먹고 끝나면은
그 수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정을 중요시하지 마라. 우정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 이 스타일을 개발하는 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관계를 만들기 위한 가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궁극적인 목표를 잊어버린 경우가 없도록 조심해라. 바로 그 얘기죠. 자, 이 스타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요, 사랑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사랑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뭘 만들라고요? 기회를 만들. 자, 여러분의 목장이 이 기회, 마태의 파티를 자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요, 목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자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주로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다 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에 뭘까지 해봤냐면요, 문화축제까지 했습니다. 이 마태 파티 이걸 하느라고 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팀이 뭐냐면은 60년대 유행 대중가요, 그걸 잘 준비해갖고 무대에 조명까지 해갖고요, 거기에서 하고 70년대에 히트곡들, 80년대 히트곡들, 연대별로 히트곡을 쫙 해갖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에 뭐 찬송가, 성가 이런 걸 넣는 게 아니고 대중가요 중에서 히트곡을 딱 해요. 그래갖고 사람들 다 초청했습니다. 마태의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이 다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컨택하는 거죠. 그 중에 그걸 준비하면서 마태의 파티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파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보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은 60년대의 히트곡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이게 대중가요 부르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전도하려면은 이게 광경이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에게 저런 모습으로. 내가 복음의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않는, 말씀의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망가지는 거, 그건 뭐 어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거 나 혼자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안수 집사 주최하는 안수 집사님 보고 같이 하자, 같이 망가지자. 그래갖고요, 이 중절모 60년 되니까 중절모 탁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느냐면은 그 선글라스 있잖아요. 그 탁 쥐고 이게 나비 넥타이 딱 메고, 그때 이제 제가 두 곡을 했는데, 이제 한 곡은 앵콜송 나무 부르고 한 곡은 뭐가 부르냐, 고향 무정을 불렀습니다. 이게 미국에 살면서 그게 고향 무정이 뭔지 아시죠? 구름도 울고 넘는 구수하게 쫙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앵콜 막 터지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작전을 해놓고 앵콜 그러면 그 다음에 불렀던 게 뭐냐면 불효자는 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데 그때 보면 참 기억이 참 새로운 게, 참 주님이 기뻐하셨겠다. 참 얼마나 김 목사가 한 영혼 구원하려고 저렇게까지 망가지구나. 뭔 얘기냐면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참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파티를 만약에 하라고요? 마태의 파티. 그런데 그 마태의 파티가 파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초대형입니다. 제가 5분 안에 끝낼게요. 초대형. 누가복음 1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라, 길과 산을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줄 쳐보세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가 바로 뭐냐,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뛰어가서 뭐죠?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섯 남편이 있다고 다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뭐죠? 그냥 오라는 거예요. 초대형입니다. 초대형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딴 거 없습니다. 이 초대형들 가서 사람들 보고 자꾸 오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하는데 오세요, 오세요. 부흥하는데 오세요. 추수감사절날 우리 뭐 이렇게 그런 모임이 있어요. 오세요, 오세요.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른 사람 가서 오라 하면 안 오는데 저 사람은 가서 오라 그러면 당장 따라 나서요. 바로 이런 특별한 사람이 있거든요. 초대형 손 들어보세요. 초대형 저 뒤에 계시네.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예. 무슨 행사 했을 때 저분은 항상 전면에서 사람을 몰고 오는 역할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특별함을 저분에게 주셨거든요. 초대하는 역할. 예, 좋습니다. 특성 대접을 잘하고 대인관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잘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 예. 여러분 옛날에 시장 장터에서 그 가짜 약 파는 거 약장사들 기억나십니까? 약장사들이 약 팔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잘하죠? 뱀 갖고 장난치잖아요. 사람 불러 모아놓고 그게 바로 뭐죠? 사람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대형에게 그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설득력을 주신 거예요. 예, 이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목장 속에서 이걸 한다. 저 전도 대상자에게 초대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형이 가야 될까요? 정면 대길형 보내면 큰일 납니다. 예, 그 사람들 보내면 안 됩니다. 예, 초대할 때는 누구를 보내야 돼요? 예, 저런 초대형을 보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주의사항 스타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예. 초대한 사람의 입장이 되도록 해라. 예. 초대한 사람의 입장이 되도록 하라. 초대한 사람이 처음에 환경에 왔을 때에 이렇게 좀 어색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걸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초대하는 행사들을 할 때도 전도대 선교할 때도 항상 배려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색하지 않도록. 마지막입니다. 6번째 봉사형.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뭐를 보고요? 착한 행실. 이게 봉사형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 이 여인입니다. 예.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예, 병들어 죽었는데 그래서 가까이 있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모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죽은 도로가 옆에서 울고 여인들이 우는데 보니까 그 여인들이 베드로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도로가 여인이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속옷을 이런 거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어주신 이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이 여인은 바로 뭐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항상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옷을 지어주고 필요한 거 옷 만들어주고 입혀주고 바로 이거예요. 예. 자, 특성 타인 중심적이다. 겸손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봉사형이 참 많습니다. 봉사형 손 들어보세요. 예. 봉사형 참 많으시지요? 예. 이분들은 목장 속에서도요, 전도하고 할 때 봉사형을 잘 살리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뭐죠? 필요를 보면 그 집마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들에게 자녀 교육에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지금 올 때 보니까 뭘 만들고 있더라고요. 바느질 재봉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뭘 저렇게 바쁜데 재봉을 하고 있나 보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아이를 어렵게 시험관 아이로 낳은 그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뭘 하나 싶어서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뭘 만드느냐? 아이를 위해서 이제 돌이에요. 조금 더 크면 하려고 컬러링 북이잖아요. 색깔 이렇게 익히는 북을 하는데 그걸 뭐로 만든 천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사가 와갖고 재봉을 해가 다 만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걸 선물을 받으면 감동하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일주일을 저녁에 우리 집 사람 직장생활 하거든요. 일주일을 저녁에 시간 내갖고 쉬지 않고 마지막에는요 이게 한 장 한 장 다 이제 재봉으로 박았으니까 책으로 만들려면 가운데 꾸며야 되잖아요. 그거 바늘로 하나하나 실을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거 제가 펴보니까 감동이야. 이게 천에다가 칼라로 다 돼 있으니까 이거 떨어질 것도 없고 어디든지 애 데리고 가면은 애 이게 어텐션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걸 주면은 이 사람이 평생 기억될까요? 안 될까요? 예, 봉사형이에요. 봉사형.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거 딱 하나 만들어서 줘보세요. 그리고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정면 돌파형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초대형이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증도가 되는 것이죠. 예. 오케이. 마지막에 스타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봉사하는 신앙적 동기를 전달하라. 예. 봉사하는 신앙적 동기를 전달하라. 그냥 봉사만 하고 그것만 주고 나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 그죠? 예. 그때에 항상 카드를 주면서 이 아이에게 색깔을 가르쳐 주면서 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메시지 있는 카드를 하나 넣어주면 바로 뭐죠? 그 봉사가 바로 신앙적 동기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6가지 스타일 중에서 마지막 질문. 예수님은 무슨 스타일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슨 스타일일까요? 예, 적어 놓으십시오. 모든 스타일입니다. 모든 스타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있지만 우리 모두 다는 다 이 6가지의 스타일을 다 개발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6가지를 통해서 복음 전합니다. 복음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주 힘있게 진리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디스커션 하는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 목장에 가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진리의 말씀을 잘 전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성경 속에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또 혼자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장 속에서 성도들이 참으로 힘을 합해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렇게 태워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데려온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며 정말 이 교회에 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거장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복 받으셨죠? 예, 오늘 귀한 말씀 들었는데, 야, 이 말씀 듣고 우리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마태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우리 콘서트 있어요. 음악 콘서트.